우리에게 그 기반을 십자가를 이미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면 될 뿐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추구하는 것과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의 차이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개수 시절에 법정 스님이 썼던 책들도 있고 마음속에 많은 감동을 받기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을 흉내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아닌 자기를 비우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저급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를 비우려는 노력을 하나님 없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가장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가장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마음속에 어느 정도 감동을 주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조차도 못 사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그런 말조차도 정말 감동으로 받아들여야 될 만큼 비참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렇게 높은 수준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는 삶이 그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서 그들 가운데 좀 뛰어나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사람들도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비참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는 삶.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의 싸움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으로 온전히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이도 잘 발견할 수 없는 비참한 나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땅에는 비도 내리지 않고요.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봐야 됩니다. 와, 위대하다. 존경스럽다. 하지만 하나님 부르심은 이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여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를 높이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불교가 말하는 자유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를 단순히 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내가 비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게 없습니다. 단지 자기를 비워서 스스로 해탈과 열반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불교가 추구하는 방향이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자기를 가장 높이고 있는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것.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가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즉 쉽게 표현하면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고백한 것은 도대체 무슨 고백일까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사람은 지금 먼저 자신이 행한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이제 마지막 죽어가는 마당에서 이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데 매달리셨구나.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있냐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는 말씀을, 여기서의 나라는, 성경에서 나라는 한결같이 왕국입니다. 킹덤입니다. 킹이 다스리는, 왕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당신의 왕국,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당신의 나라. 주님이 주인으로서, 주님이 왕으로서 모셔지고 있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생각해 달라. 나는 당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이제 믿습니다. 이제 그리고 당신 앞에, 당신의 왕권 앞에, 왕됨 앞에 이제 나를 굴복합니다. 나를 그 나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이제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왕의 대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분이 아닌데 지금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달리셨다는 사실을 이제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납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자의 마음입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닌데 천국 가는 것도 잘 생각해보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옥 가는 것보다는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는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보다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게 좋지 않는가. 누가 그것을 싫어하겠습니까? 다 이기적인 마음인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주인에 대해 살아가면서 나중에 죽어서도 천국에 가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당신의 왕국, 당신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왕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 1장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